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가족 구성원들 간에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는 감사할 조건들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될 믿음의 공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들이 계신데요. 인생이 무엇이냐고 젊은이들이 와서 묻는다면, 사는 게 어떤 의미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은 사는 게 뭐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사는 게 뭐지? 그 얘기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이 무엇이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지요.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은 오직, 우리 장로님께서 오직 예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답이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왜 예수, 오직 왜 하나님인가? 하나님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요.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있고 모든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있으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는 전부는 하나님인 것이요. 하나님 안에 그 모든 삶의 애환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답이 있고요. 그 안에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어떤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이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의 계획 속에 정확한 한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우주가 정확한 그 궤도를 따라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조차도 우리가 불행하고 슬프게 여기시는 그 문제들조차도 하나의 그 궤도를 따라서 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영광스러워질까요? 우리가 언제쯤이면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될까요? 언제쯤이면 그것이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여질까요? 그것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우리의 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확실하게 보여지고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긴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믿음으로 바라봐야 풀어지는 그 문제를 믿음이 없이 바라보니까 전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답이 안 나오니까요, 절망이죠. 절망이니까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삶의 희망이. 우리의 삶에 소망이 가득 차고 희망이 가득하면 얼마나 삶이 밝고 행복할까요?
오늘날 세상은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야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야지, 주변의 인간관계가 다 좋아야지, 가족 구성원들이 마음에 들어야지, 모든 자녀들이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성공적으로 잘 되었어야지 행복하다고 평가해주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정답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세가 드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게 뭐지? 무엇을 위하여 달려왔던 거? 그때고 그때다. 뭔가를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가운데서 결국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의 틀 속에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강요당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들, 불평스러웠던 그 불편한 문제들, 상대적인 그 박탈감, 일반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그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뭔가 잘못 돌아가고 꼬인 것 같은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왜 그런가 추적해 볼 때 내 실수와 내 잘못 때문이고 내 불성실함 때문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우리는 생각의 틀 속에 살아가기가 쉬운데, 그러한 모든 이 일들이 비록 그 원인과 문제가 내 잘못과 실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서 정확한 궤도를 따라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배워야 될, 이루어야 될 가장 큰 사업을 이룬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10대에는 큰 꿈을 안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내가 20대가 되어서는 30대인지 20대인지는 모르겠어요. 좀 꿈을 낮춰서 내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겠다고 하다가 40대가 되어서는 좀 더 내려가고 내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은 우리 가족만이라도 하다가 나중에는 어째 나만이라도 잘 살아야겠다, 이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뭔가를 거창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인생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큰 업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어떤 평판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알아주거든요. 은퇴하고 나도 전직 누구였다 알아주잖아요. 알아주는 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이 대단히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우리는 세상의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뭔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뭔가 업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날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인간 속에 있는 야망이 있죠. 그것이 인간이라고,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누구는 성공했어. 왜? 무엇이 되었으니까. 사업을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무엇을 했으니까. 인생은 무엇을 하는 것이며, 무엇을 이루는 것이며, 어떤 평판을 얻는 것이 인생일까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가치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장 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해야 될 가장 큰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생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고요. 그걸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인생의 모든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명확한 깨달음과 믿음이라는 얘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답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은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배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 일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일이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일을 우리도 하잖아요. 그냥 고향 떠나서 낯선 곳에 가서 시골 생활한다고 사는 거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이삭 평생 선교하러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가족들 이렇게 그냥 먹고 사는 게 그러다가 늙어 죽은 게 전부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이렇게 헷갈려갖고 에서한테 축복하고 이랬잖아요. 야곱의 삶을 봐도 대단한 삶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그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대단한 일이 없어요. 요셉 다니엘 하면 와 하는데 야곱까지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다윗 하면은 좀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냥 일찍이 그냥 거짓말 하다가 집도 나와서 고생 20년 고생하면 하다가 결혼해갖고 집에 들어와서 그 남은 세월들은 계속 자식들한테 또 속는 삶을 살다가 늙어서 고향 떠나 객지에 가서 돌아가시는 그저 평범한 우리랑 별 다를 것 없는 그들의 선조들의 삶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왜 그들이 위대한 인물들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어도 세상에 거창하게 업적은 없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뒤를 잇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을 보십시오. 상당히 콩가루 집안이지 않습니까? 뭐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네? 근친 상간에다가 뭐 큰아들, 정말 말하기 민망한 그런 역사들이 있고요. 나가서 막 다른 부족들을 막 전멸하는 그런 이 살인 집단들이 자식들 속에 있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형제들끼리 막 이렇게 죽인 거죠. 요셉을요. 살려놓은 게 아니거든요. 얘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서로 미워하고 뜯고 하루도 그 집안에 뭐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야곱의 삶은요. 부인이 4명이나 있으니까 이게 뭐 편안하겠습니까? 한 명만 있어도 편안하지 않는데 뭐 4명씩이나 있는데 어떻게 편안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야곱의 삶이 그렇게 위대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가 일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공간을 그는 생생하게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던진다면 요새까지는 못 가더라도 야곱의 길을 잊지는 않겠습니까? 야곱보다는 그래도 우리 집안이 좀 더 낫지 않아요? 야곱 자녀들의 그 집안들보다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칭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감정적인 요소를 좀 많이 섞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정말 오랜만에 우리 교인들이 다 나오셨어요. 계속 보면은 제가 설교할 때 보면은 늘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오늘 다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20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기 비연구하면서 이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전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제가 거기 인생을 제가 걸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자녀들의 이름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의자를 넣으려고 제가 이제 정했어요. 저희 집안의 돌림자는 석자거든요. 뭐 8촌까지 다 석이에요. 석. 석수, 석포, 뭐 석건, 뭐 석준, 뭔가 해서 뭐 석자로 되는 건 다 있어요. 뭐 8촌까지 워낙 많아야죠. 8촌 얼굴도 몰라요. 하도 많아서. 그래서 저는 애들을 낳으면 의자를 내야겠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담고 돌이켜 보니까요. 그때는 제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잘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 보면은 미완성이었고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 당시에 그 미완성이었던 그 깨달음에 제 인생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전부를 던지고 싶었어요. 이게 내가 여기에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 수십 년이 지나고요. 우리 아이들 이름을 다 의자로 넣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이름을 의민이라고 지었더니 의민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더블이 되어버렸고요. 의라는 것이 거룩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현이가 들어오고 참 감사하다. 과정은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과정은 공정하고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과정은 삐뚤어지고 많이 부족하고 어설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보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저는 참 황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가정에는 많이 시행착오들을 하고 방황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거든요. 우리가 교과를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데 선지자라고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지만은 뭐 그런 거 보면 우리보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궤도를 그 궤도를 따라 우리 인생을 돌리시기 때문에 믿음을 배울 수 있는 환경에 우리를 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하면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환경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이 민족이 한 민족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믿음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교육을 받을 만한 가장 적절한 환경이 광야였기 때문에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 광야였습니까? 광야에는요, 인간적인 모든 보장과 도움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그 궤도 속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애굽의 그 비옥한 문명과 경제적인 지원이 다 끊어질 수밖에 없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그들로 고생하게 하심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배우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광야가 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네. 이게 제가 오늘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좀 뽑아왔는데요. 뒤에 보이나요? 이게 나옵니까?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3절.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줄이기 싫잖아요. 경제적으로 보장된 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죽을 때까지 보장된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이잖아요. 직업이 그거잖아요.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직업은 경제 문제를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보장, 내일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보장되는 그 직업을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그런 직업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생했어도 너는 좀 고생 덜하고 편안하게 살아. 그게 인간의 부모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곳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곳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성경에 이야기 들을 때나 그거는 아주 기적이다 감동 끼고 좋아하지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자녀들은 그런 길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좀 인정되고요. 경제적으로 좀 보장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험처럼 안정된 어떤 것을 가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할 수 있으면 그럴수록 없는 것보다 낫지요. 뭐 굳이 있는 거 버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나안 정복기,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북부, 남부를 막 정복해 나가잖아요. 남부를 정복할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그 가나안 민족들의 철병거와 마차와 이런 것들을 빼앗거든 다 불살라 버려라. 그리고 그들의 말들은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라 그랬어요. 정말로 가서요, 남부 지역을 정복하면서 수많은 마차와 말들을 포획했습니다. 건강한 말들을 포획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아니 군대를 가지는 게 뭐가 잘못인가? 그들의 마차는 우리의 군대로 사용하고 그들의 말들은 우리의 군 장비로 쓰겠다. 얼마나 좋은 전략입니까?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차를 다 불태우고 그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 그랬어요. 힘줄을 끊고 나면 더 이상 야는 전쟁에 쓰는 말이 아니라 밭이나 가는 말밖에 못 쓰는 거예요. 달릴 수가 있어야죠. 밭은 가라라면 잘 갈겠지요. 아니, 전쟁에 쓰는 말들을 다 바꿔는 말로 바꿔놓으라 이 말이에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얻어놓은 그 군 장비들을 다 제거하셨을까? 그 얘기 듣고 또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어요.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도 다른 민족과 전쟁하면서 얻었던 그 마차를 불사르고 말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뭔 뜻인가 하면 내가 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마차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군대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실 때요,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라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전대 돈주머니를 가지지 말고, 돈 가지지 말고 전도하러 가래. 옷도 두부를 가지지 말고 가라 이 말이에요. 아니 뭐 굳이 일부러 안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나? 우리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적어도 옷을 한 두 벌은 챙겨 가야 되고. 근데 예수님이 두 벌 옷을 가지고 가지 말아요. 두 벌 옷. 그냥 단벌로 입은 대로 가라. 여비를 가지고 가지 마라. 좀 하나님께서 좀 약간 극단적이시다, 지나치시다, 뭐 이런 우리는 생각들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믿음으로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도전을 몇 명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설교 들을 때는 감동적인데요, 살아라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살아라고 하면 살아라고 하면 나는 살지 모르지만은 내 자녀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은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광야에서 생활을 유지할 모든 수단이 떨어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광야에서요 모든 수단이 떨어지길 기다렸어요. 애굽에서 쌓은 그 양식이 다 바닥날 때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바닥에 날고하고 며칠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늘에서 만나를 충분히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셨다.
이러한 공급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요,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못 갑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지금 깨어나야 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뭐 재림교회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깨어나야 합니다. 안식일이 진리고 세천사 기일이 진리고 그거 인정하고 믿는 것이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믿다가 예수님 못 박았잖아요. 그저 교리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 저는 의가 중요한 줄 알았더니요, 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더라고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일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겠습니다. 돈 버는 일이 아니고, 뭔가 세상에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내가 뭔가를 해내는 데가 아니고, 남이 뭔가를 알아주는 데가 뭔가 아니고, 어떤 사역을 어떻게 크게 뭐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이 일에 우리 인생을 걸고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삶을 던질 때 배울 수 있는 거죠. 던지지 않고는,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고는 결코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산다는 얘기는요,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법도대로 살아갑니까? 당장 처자식이 굶어 죽을 입장이 됐는데 양식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가서 한 시간만 조금 꿈을 대면은 양식을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안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안식일을 좀 펌해서라도 내 가족은 살려야겠다고 나가지 않겠어요? 마치 아담처럼 내가 하와랑 같이 죽어야지 하고 선악과 먹었던 그 아담의 심정처럼 나가는 아빠들이 안 생기겠습니까? 자식들이 굶는데 어떻게 그거 눈 뜨고 보냐고요. 차라리 내가 구원 못 받아도 내가 돈 벌어 와서 먹여야지. 뭐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산다는 것은 죽든지 살든지, 내 인생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믿는다. 신뢰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부족하면 그때는 인간적인 논리가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킵니다. 안식일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살리는 게 옳지요. 그러면 내 자녀를 죽이는 게 옳은 일입니까? 굶어 죽는 일에?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남도 옳지 않은데 내 처자식을 굶어 죽이는 건 가장 나쁜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 처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에 가서 내가 일해서 먹이는데 사람을 살릴 일인데 그게 나쁜 일입니까? 라고 물으면 갑자기 이 논리적인 혼란이 와버리면서 그렇지 이래 버리는 거예요. 혼란이 온다니까요. 논리적인 체면이 걸려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자신을 정당화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위안을 삼았지만은 깊은 곳에서는 이 성령이 근심하고 비워진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로 하는 거요. 뭐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지만은 진짜 믿음 없이는 못해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이라는 얘기지, 믿음 따로 순종 따로 그건 언젠가 뽀락 납니다. 그거는요. 언젠가 덜통 나는 거예요. 덜통 안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덜통 날 수밖에 없는 그 궁지로 몰아넣으셔서 언젠가
양당 간에 결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결판의 날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최종 확정해야 될 환란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인생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이 말이 참 멋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기도할 때 자주 써먹습니다. 하나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든지 죽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많이 써먹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좀 약간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고 나니까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안 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전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돈을 의지하죠. 돈이 없으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는 믿음 좋은 줄 알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자신을 던졌는데 살아보니까 믿음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 믿음 배우는 과정이 참 징징거리면서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올해가 17년입니다. 학교가 17년이 됐는데 참 한 번도 그 다음 달 이 가족들에게 직원들에게 줄 월급을 쌓아놓고 산 달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17년 오면서 다음 달에 줄 월급을 쌓아놓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날은 월급날 했는데 월급이 없는 거예요. 월급 줄 돈이. 참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떨 때는요, 갑자기 막 두려움이 막 확 엄습해 옵니다. 이걸 지탱해 나갈 수 있을까? 막 그때는 엄청 불안함까지 이게 걱정,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말 수가 없어집니다. 말이 없어져요. 말하기가 싫어요. 할 말이 없거든요. 대책이 있어야죠. 그래서 누가 그랬더라고요.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그럴 때는 혼자 입을 뒤집어쓰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합니다.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막 혼자 이렇게 계속 암송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느 날 또 이제 그러다 보니 믿음이 빡 생깁니다. 그럼 또 걱정이 없어요. 뭐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또 용기가 충천하고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라. 이게 뭐 믿음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믿음을 이제 하나 둘 배우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꽃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배우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장되지 않은 그 길, 때로는 강야와 같은 길,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든 여건들과 문제 닥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의 삶에 때로는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난간을 만나면 우리는 그분을 의심하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요구할 때가 많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종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과연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의심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강요로 인도하여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강요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를 강요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만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시험에 들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추정하지도 시험에 닥쳐왔을 때 낙심에 빠지지도 않으셨다. 뭐 그렇다고요. 막 일부러 막 시험에 들어가고 막 일부러 막 그냥 있는 돈 다 갖다 버리고 그냥 굶고 뭐 이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향들이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늘에 가기 가장 좋은 환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죽을 때까지 미래가 보장되고 돈을 잘 벌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직업과 환경에 살고 하늘도 가고 이걸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환경에서는 절대 지금 믿음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가르치는 선생과 그런 학교에 가야 배우잖아요. 그 학교가 바로 광야 학교고 그 선생이 바로 고난이라는 선생이기 때문에 비켜갈 수 없다면 믿음으로 용감하게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살아도 이거 못 배우면 하늘은 믿음으로 가는데 못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목숨을 던지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 수렁을 건너 가나안으로 건너가는데요. 요단을 건너가는데 언제 이 믿음을 배우겠습니까? 뭐 일부러 우리가 시험에 들고 일부러 고생하고 뭐 일부러 가난할 필요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간다면 주님의 뜻대로 간다면 때로 많은 경우에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있는 말씀이죠. 시대에서만 있는 말씀인데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용서받는 것도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삶뿐만 아니라 제 용서도 그렇고요. 구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께서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요.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배울 게 아니라 일생의 과업이고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더라고요. 인생의 목적. 왜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한,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으므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그 능력에 의존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셨고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계획을 공개하셨다. 시대의 소망 208페이지. 그냥 날마다 하나님이 공개하시기 때문에 뭐 1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냥 죽든 살든 가라신 곳으로 가는 거죠. 가나안을 향해서. 거기는 뭐 비가 그렇게 안 내리는 줄은 몰랐어요. 가나안 땅에도요, 유프라테스 강 같은 강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뭐 없으면 말고 그러고 가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그 간주하도록 그렇게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아버지와 나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보면요, 가끔씩 아빠를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자기가에게 어떤 땡깡을 부리는 거죠. 밥 안 먹어. 예를 들면 나 죽을래. 뭐 이러면 움직이잖아요. 나 죽을래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절대 안 움직이는 부모도요, 나 죽을래 하면 다 움직여요. 그잖아요. 저도 한번 그래 봤습니다. 다 쫓아 올라오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때 그런 생각이 납니다. 다 쫓아 올라오시더라고요. 지위를 불문하고 우리는 모든 운명을 그 수중에 계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을 지정해 주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재정을 주셨다. 여기 뭐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능력도 주셨고 우리에게는 할 일, 각자에게 할 일을 제정해 주셨고 사업을 지정해 주셨고 재정과 능력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믿고 아멘,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이제 죽든 살든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다 하고 가면 되는 건데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는 한 우리는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서 지정된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격려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거예요. 그것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모든 부모들은 보장되지 않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자녀들 향해서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고난을 자초할 필요 없어요. 있는 거 다 버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고난의 종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드나 하는 어떤 문제가 있거든. 나에게는 이 새로운 종류의 광야구나.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아픔들이 다 다르잖아요. 고통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을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